네, 성도님들 혹시 그 사과의 3요소 들어보셨습니까? 깨물어 먹으면 맛있는 그 사과, 그 과일 사과의 3요소 말고요. 자신의 잘못을 통감할 때 자신이 잘못한 사람한테 하는 사과, 그 사과의 3요소입니다. 영어로 하면은 이제 3R's, 세 개의 R이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regret, 그러니까 즉 뭐 미안함이죠, 미안함. 잘못한 것에 대한 후회, 반성 이런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reason입니다. 잘못한 그 사건의 원인, 과정에 대한 설명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remedy, 그러니까 자신이 잘못한 것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것을 다 얘기해야지, 이 세 가지를 다 해야지 온전한 사과가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사과를 하면서 이 세 가지를 온전하게 다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죠. 그렇게 잘 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사과해야 될 일은 우리가 살면서 참 많이 일어나지만 완벽하게 regret, reason, remedy를 다 포함한 사과를 하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죠. 뭐 이런 사과 많이 해보셨죠? 아 그래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런데 너도 말이야. 네 이런 거 이러면은 안 되죠. 이거는 정말로 최악입니다. 어, 사과가 아니죠. 사과하면서 내가 사과하고 있는 대상의 잘못을 들춰내는 건 진실된 사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또 그래 내가 잘못했어. 그런데 사실 이건 이래서 이랬고 저건 저래서 저랬고 그래서 그렇게 다 까보면은 내가 사실 그렇게 잘못한 건 많지 않지만 그래 어쨌든 뭐 내가 뭐 미안해. 이런 식으로 자기 변명만 늘어놓는 사과도 사실은 실제 제대로 된 사과가 아닙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가장 큰 분노를 느끼게 될 때는 사과를 해야 할 당사자가 사실 사과를 할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 못할 때입니다. 자신이 분명히 크나큰 잘못을 저지른 게 맞는데 크나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뭐 왜 어때서 잘못한 거 없어 나는 무죄해 그렇게 뻔뻔하게 나올 때 그럴 때 우리가 정말 큰 분노를 느끼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유대 민족이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먼저 예레미야 2장 3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처녀가 어찌 그의 패물을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잊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셀 수 없거늘. 예레미야에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너희가 나를 잊었다 이 말씀하시죠. 처녀가 패물을 잊을 리도 없고 신부가 웨딩드레스를 잊을 일도 없는데 패물이나 웨딩드레스라는 그런 것들하고는 뭐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보물이신 하나님, 너희를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고 이집트로부터 너희를 구해낸 나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가 이미 옛날에 잊었구나.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하나님 한탄하십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지금 유대 민족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33절 말씀, 34절 말씀, 34절, 35절 말씀 세 번째 성경으로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치맛자락에는 가난한 사람들의 죄 없는 피가 묻어 있다. 그들이 담을 뚫고 들어오다가 너에게 붙잡힌 것도 아닌데 너는 그들을 죽이고서도 나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다. 하나님이 진노하실 일은 하지 않았다라고 말한다. 내가 이렇게 죄가 없다고 말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이 이렇습니다. 잘못을 저지르고도요. 뭐가 잘못된 건지 몰라요. 남을 짓밟고 있는데 내가 남을 짓밟고 있다는 것 자체도 인지하지 못합니다. 마치 어린 아이가 천진난만하게 놀면서 잠자리 잡아가지고 잠자리 꼬리를 뜯어버리고 날개를 뜯는 것처럼 그냥 내 주변의 연약한 자들의 삶을 그렇게 찢어 넣으면서도 본인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자각도 없는 겁니다. 신자유주의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너무 쉽게 너무 당연하게 내가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주위의 다른 사람들을 도구화시키고 그들을 디딤돌 삼아 버립니다. 그런데 막상 위로 올라가면은 우리가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열심히 살아서 이렇게 됐어. 나처럼 부지런하고 잘하면은 누구든지 이렇게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내가 이 자리에 오기 위해서 희생된 사람들, 희생된 다른 것들 그런 것들은 생각하지도 못하고요. 아니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라는 말이죠. 우리 계속해서 36절, 37절 말씀 읽겠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네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 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네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네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입니다. 남을 짓밟으며 올라갑니다. 약자는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제대로 인식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소망을 가지고 정말 주시하면서 돌아보고 손 내미는 건 누구한테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속에 힘 있는 자들,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주시하고 그들에게 손 내밉니다. 그것이 무엇이 됐든. 유다는 원래 아수르의 신하 같은 나라였지요. 그런데 아수르가 불만스러우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한테서 외치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 뒤에서 애굽에게 손 내밉니다. 애굽이 자신들을 구해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하시는 말씀 뭡니까? 다 부질없다 이겁니다. 다 부질없어요. 의지하고 있는 세상의 여러 가지 힘들, 그것이 연줄이 되었든 뭐 돈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다 부질없고 오히려 그것들 때문에 너가 수치를 당할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냥 수치를 당하는 것 그 정도에서 넘어서서 너가 그렇게 다른 것들에게 손 벌리고 있기 때문에 잘못이 없다고 나는 무죄하다고 당당하게 떠벌리고 있기 때문에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뭐가 잘못된 것인지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까? 그냥 그저 옛날에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한테 하신 말씀이지 그냥 그렇게 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 시간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일까요?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연약한 이들을 짓밟고 그렇게 살지는 않았는지요.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지금도 나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나 자신이 잘 되기 위해서 뭔가 다른 누군가를 갈취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것이 너무나 시스템화되어 있고 당연한 것이어서 세상 사람들 다 아는데 뭐, 주변 사람들 다 알고 있는데 뭐,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당연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세상의 그런 여러 가지 힘들에게 손 내밀고 그것들 붙잡고 세상이 옳다고 말하니까 옳은 것이다 라고 주장하며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절대 좋지 않은 것인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절대 옳은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서 그냥 정당화하면서 다 그러는데 뭐 난 잘못한 거 없어, 나는 무죄해 이러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섭게 말씀하십니다. 심판할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뼈저리게 가슴 깊이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설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들,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는 것들, 남을 짓밟고 있는 나의 그런 삶의 궤적들과 지금의 삶의 모습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 부분들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렇게 정말로 내 자신의 잘못들을 고백하고 이렇게 되어서 이래서 내가 이렇게 잘못해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내 삶에서 이런 부분들을 바꿔가면서 그래서 이 잘못에서 완전히 돌아서겠습니다. 하나님한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기뻐 받아주실 것입니다.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아버지의 재산을 탈취하고 도망갔던 그 탕자를 그 아버지가 다시 기쁘게 받아줬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다시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잘못한 것들,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그냥 피하고 숨는 것이 아니라 떳떳이 그것을 마주보고 하나님한테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회개와 함께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잘못들을 토로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정말로 온전한 것으로 보기 아름다운 것으로 빚어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그분을 붙잡으며 오늘 하루 회개함으로 시작하고 그렇게 온전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